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벽을 경험합니다. 그 벽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많은 절망과 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벽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형태로 있게 되는데 단절의 벽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절망의 벽이 있습니다. 포기하게끔 만드는 벽이 있습니다. 또 낙심하게 하는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끝까지 잘 마쳐야 되는데 이러한 벽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도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이런 벽들이 있는데 이 벽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시인들은 이렇게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중요한 본질을 포착하는 그런 상상력이 있는데 정호승 시인이 모든 벽은 문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벽은 문이다. 여러분 이 벽을 보면은 벽은 닫혀 있고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이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벽에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벽과 같은 그런 그 속에 문고리를 잡고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벽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시적 그런 상상력이 나옵니다. 또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벽 앞에서 담쟁이들은 그 벽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벽을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쟁이는 혼자서는 절대 벽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한 뼘이라도 꼭 손을 마주 잡을 때 그 절망이라고 하는 이 벽을 푸른 소망으로 다 뒤덮고 마는, 그래서 담쟁이는 그 벽을 결국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벽 앞에서 그 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벽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시작된 그런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벽과 같은 상황, 이게 절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학대가 가장 극심한 그런 때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을 때에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학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데 신앙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깊은 절망의 밤들을 보내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편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벽에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진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노아의 홍수의 앞부분입니다. 폭풍 전야라고 하는 말을 하죠. 노아 홍수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이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먼 고대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고 간주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기록과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홍수와 심판을 보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이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 특별히 6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행여나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시고 또 때로는 후회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형 동형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거나 또 한탄하신다거나 속상해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과 비슷한 그런 언어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기도 하고 또 한탄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regr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신다. 또 이 근심을 갖다가 his heart was deeply troub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eply 가장 깊이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이 모든 한탄과 근심을 하나님의 고통이다. 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고통,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런 노아의 이런 이 심판, 이 노아의 홍수로 표현되는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의 첫 부분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6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도대체 정확한 의미가 뭔가? 그 중에 해석 중에 하나는 이 천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근데 그것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을 가진 그 당시의 권력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족보가 나왔다면 5장에서는 이제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셋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경건한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6장에 와서는 그 셋의 후손들과 또 가인의 후손들이 같이 섞여 사는 그런 혼합된 그런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해석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경건한 계열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태어난 불경건한 그 후손들과 섞이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도 정확한 근거 지지를 얻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밝힐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섞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런 경건한 그런 무리들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섞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 안에 있는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되고 또 영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될 사람의 관점이 점점점 육적인 관점으로 자꾸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성적인 타락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섞이게 되는데 이것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변화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반대로 세상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돼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세상과는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섞이게 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사도 바울이 개척한 또 선교를 통해서 세운 그 교회들에게 편지 보낸 그런 서신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버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이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침범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밉겠죠. 왜 저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이렇게 거짓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사람은 갈라디아 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런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형제들이 전한 이런 다른 복음에 넘어가서 금세 돌이키는 그런 모습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거짓 교사들보다 더 힘든 것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급격히 다른 복음의 이렇게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근심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에 대해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때로는 어쩌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과 같이 동화돼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에게는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또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그 한탄, 하나님의 또 괴로움, 이런 마음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런 것을 상속받을 상속인들입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이, 우리 신자의 삶이 겉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이 거짓된 영성에 속아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 굉장한 근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자의 삶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쫓아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섞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심판을 미루시면서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과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여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 근데 우리 NIV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every
inclination of the thought. 우리 생각의 inclination, 경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경향성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장에 나와 있는 죄가 무슨 우리가 말하는 이 도덕적인 죄라든가 또 무슨 형사법적인 죄라든가 이런 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는 방향과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inclination, 경향성입니다. 자꾸만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방향과는, 그 질서의 방향과는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모든 경향성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그 경향성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지점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낙타 등에 지푸라기를 얹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계속 얹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 무게 때문에 낙타의 등이 부러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처럼 이 죄가 이런 경향성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그것을 버틸 수 없는 그 한계 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20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120년은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심판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2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120년도 짧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준다 할지라도 이 강팍한 마음이 돌이키기에는 120년이 아니라 1200년을 준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다 낭비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0년을 두시고 많은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 시점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모든 날들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언제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정점에 이르기까지 이 오늘의 시간이 그냥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타락의 대명사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이 소돔과 고모라. 근데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만약에 미국이 멸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타락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관영함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한탄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6절 말씀이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만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한다. 왜 애꿎은 짐승들도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자연 만물을 두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사람에게 부여된 이 관리와 책임의 통제 아래 있는 이 자연까지도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 강하죠. 내가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시원하게 정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의 그 아픔, 이것이 바로 표현되어진 내가 쓸어버리리라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날도 증오와 범죄, 차별과 미움과 갈등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더 괴롭다, 아프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자녀들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또한 자녀들은 또 고통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시는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6장의 내용과 이제 노아의 홍수는 이제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분명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마치 모든 벽이 다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벽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그만 문을 여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의 존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의 존재입니다. 노아가 있었다. 세상은 다 심판받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 노아가 이렇게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다 멸망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 소수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노아가 그 사람이 완전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 문은 구원의 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문도 좁은 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에클레시아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바로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작은 물줄기가 이제는 점점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흘러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쓸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좁은 문으로 불러내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은혜 입은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은혜 입은 자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심판은 물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이 마냥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은 또한 구원의 또 다른 이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구원했다, 하나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조의 질서가 파괴됐을 때, 타락했을 때, 실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은혜 입은 자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소망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를 그냥 가벼운 얘기로 넘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심판은 이제 우리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앞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섞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항상 지키십시오. 이 세상의 날들이 평화로운 날들이라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심판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